오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욕구의 바탕을 두고 욕구 단계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욕구 단계 이론을 한번 PPT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욕구.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5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5가지 욕구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맨 먼저 채우려 하고,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 그 다음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과 마지막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로 차례대로 사람은 이렇게 만족하며 나아간다고 해요. 즉 사람은 이 5가지의 욕구를 만족하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차례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전부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2번째 단계인 안전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1차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숨쉬기, 먹기, 체온 유지, 생존과 생식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다른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가장 밑에 있는 욕구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다음으로 찾는 것이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 취업, 자원, 건강, 보호 등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이런 욕구는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소속과 애정, 존경,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이 안전의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될까 봐 사람들은 불안에 떤다는 거죠.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너도 나도 공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열을 올린다는 것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그러던 바람에 모든 대학생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 교사나 이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모든 대학교 과에 법대나 행정학과나 이런 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지도 않게 제가 처음에 지원한 학교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들어가고도 남고 장학생이 될 것도 싶은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후보까지 갔어요. 그리고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의 행정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안정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벌써 제가 대학교 시절이니까 몇 년이 됐을까요? 무려 27년 전 일입니다. 27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청년들이 이곳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비판할 건 전혀 아닙니다. 안정과 안전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전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닌 인간, 그 중에서도 성도를 향해서 안전의 원칙이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정을 직업에,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전이 과연 무엇인지, 그 안전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스가랴 2장 1에서 5절을 통해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곽 없는 성읍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등장해요. 이 측량줄은 개인이나 지파의 기업이나 재산을 지정해주는 경계선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는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를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측량줄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건축물과 관련해 정확히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 제시간에 있는가를 점검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측량줄이라는 것이죠.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시 짓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묵시로 보여주는 환상에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일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측량하는 것. 예를 들면 건물 준공 검사를 하는 사람은 건물을 원래 설계 도면과 일일이 비교해서 측정해 봅니다. 설계 도면에 없었던 방이 새로 생겼다든지 있어야 할 부분이 생략되고 없을 시에는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만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잡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미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측량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이때는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이 규모가 얼마나 커질 것이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확대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측량줄을 들고 급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측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거나 수평과 수직을 잡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축의 모든 기준을 지시하며 심지어 진행의 여부까지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측량줄을 잡고 설계대로 길이와 너비가 나왔는지 잽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된 기초라도 뽑아내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만큼 측량줄을 잡은 이가 건물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도 스가랴는 그런데 막상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묻지 않습니다. 사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누구길래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 향을 갈까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스가랴 2장을 봤지만 1장을 보면 깊은 방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환상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로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 시대에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입니다. 지금 세 번째 환상에서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측량줄을 잡고 나타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이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수도이고 그들의 영적 심장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스가랴 2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 즉 생명이 아주 많아져서 눈에 보이는 돌 성벽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성읍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지금은 무너져 있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성이 복구될 것이고 이전의 정성기 수준을 넘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위해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성벽으로는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은 힘이 없어요.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잠깐 힘을 내 건축을 했지만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들고 방해한 세력이 너무 많아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만들어 놓고 울고 말았어요. 겉으로는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요. 과업을 시작했지만 과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들은 확신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이 부진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점점 삶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바라거나 꿈꾸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같은 내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그저 생존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꿈도 소망도 기대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저 죽어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회복이다. 그러니 그저 연명하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그린 이 그름 위로 올라와라. 주님은 그분의 꿈과 계획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과 지금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벅차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불성벽. 5절입니다. 이런 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떠오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성벽이 없다고? 그럼 누가,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지? 성읍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 성벽으로 다 두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가랴는 마냥 마음이 좋지 않아요. 성벽이 없다는 것,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능한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부르주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자들을 부르주아라 하죠. 이 부르주아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것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도둑대가 쳐들어오거나 난리가 날 때 전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성 안에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곳곳에 경찰서,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성 안에 살지 않아도 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평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무려 73년째 휴전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북한은 어때요? 핵으로 위협을 하죠. 예전에 계속 미사일을 쐈죠. 심지어 오물풍성도 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예요. 도관에 든 쥐신세가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대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은 무엇보다 지형상 방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지형은 삼면이 가파른 절벽이어서 한 면만 잘 막으면 적이 쳐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마저 평화의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화된 도시란 뜻이죠. 그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니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은 도무지 상상되지 않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겁니다. 돌 성곽이 아니라 불 성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는 영광의 불꽃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돌로 된 성벽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보호물이 되어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청년들, 그들 곁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사막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불기둥이 되심으로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과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성벽 없이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높은 성벽은 볼 때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난 이만큼 쌓았다, 넌 이만큼 쌓았니? 부러워하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뒤에 숨으면 끄떡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 약속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청년들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죠. 저금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은행 계좌에 잔고가 두둑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통해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고 싶죠. 충분한 자산을 확보해 놓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즉 안정장치를 겹겹이 두르고 그 뒤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는 돌 성벽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불 성벽, 나의 보호냐. 저는 지금 안전한 삶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좀 더 근본적입니다.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 진정으로 널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누르신 불성벽을 믿고 그분이 재건하신 도시에서 함께 하자는 초청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후로 다시 쌓은 성벽들도 무너져 내립니다. 돌로 된 성벽이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보호자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성벽이 되어 우리를 모든 외적으로부터 지키시는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측량죽을 잡은 사람의 환상은 단지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은요, 또 무너지고 또 파괴됐어요. 그러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공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인간들, 어떤 성벽을 쌓아 올려도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대사역을 벌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측량줄과 불성벽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확장하거나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하는 줄이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계획된 대로 측량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넓혀지거나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에 의해, 자기의 방식에 의해, 자기의 때에 펼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설계하실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신의 말만 듣고 움직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우리는 창조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기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요, 어서 빨리 손을 떼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손에 쥐어진 그 고삐를요,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측량은 측량하는 기사의 의도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측량하는 기사가 땅을 측량할 때 뇌물을 주면 유리하게 측량해줘요. 그로 인해 억울하게 측량으로 땅을 빼앗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획대로 측량하시는 분은 결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측량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친히 측량쪽을 잡고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불로 된 성벽을 세우셨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내려와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봉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의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운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봉산교회 청년들 같아요. 청년들이 모임을 쫙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승일 장로님도 꿈에 나타나시고, 사실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장로님이 정장로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장로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 이제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 갑자기 뒤로 쑥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디 가세요? 왜 뒤로 빠지세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청년들 같이 또 계속 모임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딱 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들을 오늘 했던 찬양이요, 제가 다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옛날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옛날 찬양을 좋아하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뭐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하나님께. 근데 오늘 마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을 하는데, 와,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뭔가가 확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지닌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물같이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복음을 가진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다는 게 아니죠. 번져나갔습니다. 본문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며 교회도 더 이상 성벽에 둘러싸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지만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신약교회의 모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장차 이 작은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성령이 부어져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들불처럼 번져가는 모습을 이 성전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령의 불이 번져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잡으니 이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달을 사로잡고 사용하시는 데서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측량줄을 잡으신 이의 계획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공동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내놓으라 하는 직장이 없어도, 번듯한 집이 없어도 말씀을 간직하고 있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성벽이 되어준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않습니다. 야곱도 돌베개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이가 마음을 바꾸면 하루아침에라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지 않는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무거운 말이지만 가장 복된 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결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스가랴 2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상과 약속입니다. 무너진 성벽, 약해진 공동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리라.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다른 곳에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린 헌신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예루살렘이 대도시가 될 일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엄청난 교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전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이 성전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초라한 성전에서 큰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하는 대학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진짜 제일 가기 싫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제 인생은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청년들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꿈이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품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정말 예쁘게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티셔츠. 잘 모르겠어요. 왜 성령의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알록달록 만들었는데, 보니까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 청년부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단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본인들끼리 떠난대요. 여행을 간대, 서로 친해지려고. 그리고 또 수련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또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안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